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또 혹은 돈이 없고 혹은 건강하거나 또 혹은 건강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날에 필요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제 그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통에 있는 밥을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굉장히 큰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쌀을 살 돈도 없으며 밥을 지을 도구도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배고픔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저에게 있고 이 문제를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또 투자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다 보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그 어떤 인간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먼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한 청년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길에 나갈 때에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달려왔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꿇어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에 나갈 때 달려왔고 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무릎을 꿇었고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질문했으니까요. 그 다른 어떤 문제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딱 그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영생에 관심을 가졌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에 나갈 때 달려왔고 꿇어 앉아서 물어본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누군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영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아주 친절하게. 이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은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문제와 그거에 대한 해답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19절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속여 빼앗지 말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지켜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보건대 본인은 살인한 적도 없으며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고,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그 선한 예수님에게 내가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착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당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아주 명쾌한 해답입니다. 이분이 예수님한테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고,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일을 알려줬어요. 아주 명쾌하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간 것이었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진 않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다 팔아서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근심이 되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굉장히 근심이 되고 슬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고민이 되는 문제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물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버려서라도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고 나는 그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영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아, 그것만 하면 된다고? 심지어 그것을 하면 하늘의 많은 보화가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인식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재물보다는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이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영생의 문제보다도.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고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강제로 그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그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찾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선교지로 선교를 떠나시는 선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28일에도 또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나신 김영찬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선교를 떠나신 선교사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진 돈을 다 써버렸고, 한국에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확신할 수가 없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시겠죠?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당장 내 아이들이 굶게 생겼고 당장 나의 가족들이 굶게 생긴 이 마당에 하나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것이 얼만큼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두 인식합니다. 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은 죽습니다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를 모를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를 모를 뿐이지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자, 죽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으나 그 다음에 뭔지는 몰라요. 그 심판이.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나의 문제예요. 죽는 것에 대한 인식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상과 벌이 있어요. 심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찮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문제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심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나에게 문득 그런 심판이 있구나. 내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굉장히 처절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생계활동을,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소리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가. 그럼 주변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주변에, 보지 못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죠?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였기 때문에 아마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눈을 뜨는 것인데 이 눈을 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 근처에 있다. 무슨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잠깐 할 일이 있는데, 할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 나면 저 좀 잠깐 보시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내가 언제 다시 볼지 모르거든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러니 당연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봤고요. 그 사역을 봤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게 이들에겐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안 들리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아주 중요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금 못 듣거든요. 이 사람이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얘기하죠. 이게 본문상으로도요, 조용히 좀 해! 이거예요. 저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아,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이거예요. 원어상으로도.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조용히 하라는 꾸짖음보다 더 크게. 그럴 수밖에 없죠. 눈을 떠야 되는 지금의 이 문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는 지금이 아니면 해결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반응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조용히 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이날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가올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 다음 중요한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처해질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심판의 문제로,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본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이 심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돈을 벌러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이 심판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세요.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날 때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시고요. 혹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낭비를 하시나요? 모르신다면 그걸 찾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강제로 옆에 사람이 찾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